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신학자 매튜 헨리가 한 300년쯤 전에 쓴 창세기 2장 주석입니다. 네, 주석이라는 게 성경 구절을 깊이 해설하고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풀어놓은 글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헨리의 시각을 통해서 창조 이야기의 두 번째 장,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습이라든지 첫 인류의 본질, 그리고 결혼이나 안식일처럼 인류 역사의 아주 기초가 되는 그런 제도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핵심 통찰을 한번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냥 요약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오래된 해석이 오늘날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그걸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네, 창세기 2장은 사실 창조의 마무리뿐만 아니라 인간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이런 걸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매튜 헨리는 2장을 해석하면서 단순한 사실 나열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성품이나 인간 존재의 의미, 또 우리가 따라야 할 원리들 이런 깊은 통찰을 많이 제공합니다. 네. 그래서 그의 해석을 따라가면서 에덴의 의미, 첫 인간 아담과 하와의 본성, 그리고 결혼과 안식의 중요성 같은 것들을 한번 새롭게 조명해보죠. 좋습니다. 그럼 창조 사역의 완결부터 시작할까요? 1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그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네, 헨리는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창조된 세계가 그냥 방대한 게 아니라 각 요소가 제자리를 딱 지키는 군대처럼 아주 질서정연하다고 강조했어요. 질서정연하다. 네. 그리고 하늘의 일은 완전해서 인간이 더하거나 뺄 게 전혀 없다고 말하죠. 정말 장엄한 마무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주목할 부분은 역시 하나님의 안식이죠. 안식. 네. 헨리는 이게 그냥 피곤해서 쉬시는 게 아니라고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오히려 자신의 창조 사역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걸 보시면서 느끼는 그 깊은 만족감, 그리고 기쁨의 표현이라는 거죠. 자신의 그 선하심과 영광이 드러난 것에 대한 만족스러운 휴식. 네, 그런 겁니다. 만족과 기쁨의 표현이군요. 네. 이 안식이 바로 일곱째 날을 구별해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 그러니까 안식일 제정의 근거가 되는 거죠.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 이상이네요. 그럼 헨리가 본 안식일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뭐였을까요? 인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헨리는 여기서 핵심 목적 두 가지를 짚는데요. 첫째는 인간도 창조주를 따라서 복된 휴식을 취하는 것. 네. 그리고 둘째는 그 시간을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식과 영광 돌림. 그렇죠. 특히 중요한 점은 헨리가 안식일 제도를 죄가 들어오기 이전, 그러니까 창조 직후에 주어진 아주 오래되고 선한 원리라고 강조한다는 거예요. 죄 이전부터요? 네. 이건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이면서 동시에 창조 질서의 일부라는 의미죠. 헨리나 아브라함 같은 족장들도 이 원리를 아마 알았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고요. 죄가 없었던 그런 이상적인 상태에서도 쉼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복되고 또 거룩한 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복되고 또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특별한 목적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요. 물론 헨리도 신약시대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주일, 즉 첫째 날이 창조 때의 일곱째 날과는 다르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완성을 기념하는 이 날에도 창조 때 세워진 안식의 원리 자체는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원리 자체는 여전히 중요하다. 네. 일상에서 의도적으로 멈춰서 쉬고 또 더 높은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시간을 딱 구별하는 건 말입니다. 헨리의 이런 관점은 오늘날처럼 끊임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번아웃 시대에 특히 시사하는 바가 커 보여요. 정말 그렇네요. 단순히 활동을 멈추는 게 아니라 목적 있는 쉼, 영적인 재충전 이런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4절 이하로 넘어가서 인간 창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잖아요. 네. 이름이죠. 네, 맞아요. 이전까지는 주로 엘로힘, 그러니까 권능의 하나님으로 불리셨는데 여기서부터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함께 등장하기 시작해요. 헨리는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헨리는 이 이름의 변화가 아주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엘로힘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낸다면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또 언약을 맺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좀 더
관계적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름이라는 거죠. 아, 관계적인 하나님. 네. 창조 사역이 완성된 이 시점에서 여호와 이름이 딱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세계, 특히 인간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겁니다. 창조주를 넘어서 이제 언약의 주님이 되신다. 그렇죠. 네. 아, 창조의 완성과 함께 하나님의 그 관계적인 속성이 더 깊이 드러나는군요. 정말 흥미로운 통찰입니다. 네. 그리고 5절, 6절에는 비가 오기 전 또 사람이 땅을 갈기도 전에 하나님이 초목을 내셨다. 그리고 비 대신 안개로 땅을 적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헨리는 여기서 한 두 가지 점을 강조하는데요. 첫째는 식물이 자란 게 그냥 땅의 힘이나 자연적인 과정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능력과 말씀에 의한 거라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은 비 같은 그런 일반적인 수단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또 안개처럼 다른 방식을 쓰시거나 아예 수단 없이도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수단에 얽매이지 않으신다. 맞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어떤 특정 수단에 얽매이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헨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수단이나 환경이 좀 부족해 보일 때라도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이런 교훈을 이끌어내죠. 환경 너머의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이군요. 자, 드디어 7절, 인간 창조의 핵심 장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헨리는 여기서 인간의 이중적인 본성을 아주 강조해서 설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헨리는 인간이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고 봐요. 첫째는 몸인데 이건 땅의 흙 또는 티끌로 만들어졌죠. 흙, 티끌. 네. 헨리는 이 재료의 어떤 비천함,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일시적인 존재인지를 상기시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흙으로 빚어진 몸의 구조는 또 놀랍도록 정교하고 오묘하다고 덧붙여요. 아, 겸손해야 할 이유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동시에 있네요. 그렇죠. 헨리는 우리의 기초는 땅에 있다. 그러니 교만할 것이 없다. 이렇게 지적하죠. 네,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은 우리 존재의 그 근본적인 겸손함을 일깨우네요.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이 딱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반면에 인간 존재의 다른 한 축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불어넣으신 생기, 즉 생명의 숨결입니다. 이게 바로 영혼이죠. 아, 영혼. 네, 헨리는 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적인 기원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을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 즉 생명으로 만든다고 강조합니다. 이 영혼 때문에 인간은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또 도덕적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이중성이네요.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늘로부터 온 숨결을 지닌 존재라는 것. 헨리는 이 영혼의 가치를 어떻게 더 설명했나요? 헨리는 이 영혼이야말로 인간의 참된 가치와 존엄성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요한복음의 장면이 있잖아요. 네네. 이걸 창세기 2장 7절과 연결시켜요. 마치 영혼을 처음 창조하신 분만이 타락한 영혼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듯이 말이죠. 아, 당신의 존재가 지닌 이 양면성, 땅에 뿌리 내린 유한함과 하늘을 향한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을 헨리는 제공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가치를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 창조의 신비 안에서 찾아보라는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네, 정말 깊은 성찰을 하게 만드네요. 자, 이제 아담에 거쳐 에덴 동산으로 시선을 옮겨보죠. 8-15절. 헨리는 아담의 첫 집이 무슨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동산이었다는 점에 주목하더라고요. 인공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상태였다는 거죠. 이게 뭘 말해줄까요? 헨리는 이게 죄가 없던 원시 상태의 행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즉 인공적인 화려함보다는 단순함, 그리고 자연과의 깊은 조화, 또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행복의 본질이었다는 거죠. 아, 하나님과의 교제. 네, 하나님께서 직접 각종 나무를 심으셔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그 묘사 자체가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풍성한 공급을 보여주는 거고요. 동산이 위치한 에덴이라는 이름 자체도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헨리는 동산을 적시는 4개의 강,
비손, 기혼, hit데겔, 유브라데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에덴의 풍요로움을 보여주긴 하지만 동시에 이 지상 낙원의 정확한 지리적 위치를 찾는데 너무 몰두하지는 말라고 권해요. 아, 위치 찾기에 몰두하지 말라. 네, 그보다는 에덴이 상징하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축복, 다시 말해 하늘의 영원한 낙원을 소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죠. 또 근처 하윌라 땅의 그 물질적인 부, 순금, 베델림, 호마노 하고 에덴 동산의 영적인 풍요로움, 아름다운 나무들, 생명나무, 하나님과의 교제, 이걸 은근히 대조하면서 영적인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기도 하고요. 영적인 가치. 네. 에덴 동산에는 또 특별한 나무 두 그루가 있었죠.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들은 정말 상징적인데 헨리는 이 나무들의 진짜 의미를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뭐 그냥 먹으면 특별한 효능이 나타나는 그런 마법나무는 아니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헨리는 이 나무들의 어떤 물리적인 속성보다는 그 상징적이고 또 언약적인 의미에 집중합니다. 먼저 생명나무는요, 먹으면 저절로 영생하는 그런 약초 같은 게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보증하는 징표 또는 인침 같은 역할을 했다고 봐요. 아, 보증하는 징표? 네. 순종을 통해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을 권리가 유지되고 그 결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런 약속의 상징물이라는 거죠. 헨리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나무가 되신다고 연결하고요.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이것도 뭐 지식을 주는 특별한 힘이 있었던 걸까요? 헨리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나무 자체가 선악에 대한 지식을 마법처럼 주는 게 아니고요. 이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특정한 명령이 있잖아요. 네. 그 명령에 대한 순종 여부를 통해서 선, 순종과 악, 불순종이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일종의 시험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아, 시험대였군요. 네. 다른 모든 도덕적인 선악은 이미 아담의 양심에 새겨져 있지만 이 나무에 대한 명령은 오직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수한 순종을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좀 임의적인 시험이었다는 거죠. 이 시험을 통해서 아담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을 증명할 기회를 가졌던 겁니다. 와, 나무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그에 대한 반응이 핵심이었다니 정말 명쾌한 해석인데요. 그럼 아담은 이 완벽한 동산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려고 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네, 헨리는 이 점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데요. 바로 낙원에도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낙원에도 일이 있었다. 네, 하지만 이 일은 죄 때문에 저주가 된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노동, sweat of the brow, 이 아니라 즐거움을 주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아주 유쾌한 활동이었을 거라고 헨리는 설명해요. 뭐 정원을 가꾸는 즐거움 같은 거였겠죠? 아하. 이건 일이 본질적으로 저주가 아니며 오히려 인간의 창조성과 능력을 발휘하는 축복된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일이 저주가 된 건 타락 이후라는 헨리의 지적은 우리가 이래서 의미와 기쁨을 찾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디자인에 더 가깝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물론 현실은 쉽지 않지만요. 그렇죠. 타락 이후에 일의 성격이 변질되었지만 일 자체에 내재된 그 존엄성과 가치를 헨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활동으로서의 일의 의미, 이걸 다시 생각해보게 합니다. 네. 자, 이제 아담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 즉 계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 17절. 여기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자 은혜의 공급자일 뿐 아니라 이제 통치자이자 입법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헨리는 이 장면을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법의 공포라고 봅니다. 이 법은 두 부분으로 나뉘죠. 하나는 아주 너그러운 허락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마음껏 먹어라. 네, 거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리도록 허용하셨죠. 다른 하나는 딱 하나의 금지 명령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 그리고 이 금지 명령에는 아주 엄중한 형벌이 따르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가. 이 금지 명령과 반드시 죽으리라는 경고, 헨리는 이걸 어떻게 분석하나요?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열매 하나 먹지 말라는 건데 왜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달렸을까요? 헨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하는데요.
첫째, 이 명령이 겉으로 보기에 사소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 자체에 대한 순수한 순종을 시험하는 데 더 적합했다고 봐요. 아, 오히려 사소해서? 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따르는지 그걸 보는 거죠. 둘째, 이 시험은 인간의 두 가지 주요 유혹, 그러니까 감각적인 욕망, 열매가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것, 하고 지적인 교만이나 호기심,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고 싶어하는 것, 이것들을 제어하는 훈련이기도 했다고 설명합니다. 네. 셋째, 반드시 죽으리라는 경고는 문자 그대로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까지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해요. 포괄적인 죽음이군요. 그렇죠. 순종은 생명과 행복으로 이어지고 불순종은 모든 종류의 죽음과 비참함으로 이어진다는 그 엄중한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순종의 본질에 대한 시험이었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8절.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에덴에서도 뭔가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헨리는 이 구절이 인간에게 교제와 관계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필요한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나 아름다운 환경만으로는 인간의 그 깊은 피로가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 하나님 자신이 삼위일체로 교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역시 관계 속에서 살도록 디자인되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 즉 그와 동등하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존재,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짝을 만들어 주시기로 계획하시는 거죠. 그 과정에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19에서 20절.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헨리는 이 장면이 여러 가지를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첫째는 아담의 뛰어난 지성과 언어 능력을 보여주죠. 각 동물의 특징을 파악하고 적절한 이름을 붙이는 건 높은 수준의 인지 능력이죠. 그렇죠. 둘째,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 자체가 아담이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어떤 지배권 또는 권위를 나타냅니다. 셋째, 그리고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일 텐데 이 과정을 통해서 아담 스스로도 그리고 우리 독자들도 모든 동물들 중에서는 자신과 진정으로 짝이 될 만한 돕는 배필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없다는 걸 깨닫게 한다. 네, 이건 인간의 독특함과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그 관계적 깊이에 대한 필요를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장치라고 헨리는 봅니다. 동물들은 친구가 될 수는 있지만 영혼의 교감을 나누는 동반자는 될 수 없다는 거죠. 네. 물질이나 어떤 동물적인 교감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연결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인 갈망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 이름을 다 지어주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그 자리. 인간 관계의 특별함과 필요성을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군요. 자, 드디어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와의 창조와 결혼 제도의 시작, 그리고 타락 이전의 순수함에 대해 다룹니다. 21에서 25절. 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죠. 헨리는 이 창조 방식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를 아주 풍부하게 설명합니다. 하와가 아담을 지배하지 않도록 머리뼈에서 취하지 않았고 또 아담에게 짓밟히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발뼈에서 취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아, 대신 옆구리, 심장 가까운 곳의 갈비뼈에서 취했는데 이는 두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또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보호해야 함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와, 갈비뼈에서 나왔다는 해석이 정말 아름답고 깊이가 있네요. 단순한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 관계의 본질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십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23절 이렇게 외치죠. 네. 헨리는 이게 단순한 감탄을 넘어서 깊은 인식과 기쁨 그리고 둘 사이의 그 불가분한 연합에 대한 선언이라고 봅니다. 자신과 같은 본질을 가진 존재, 자신의 일부와 같은 존재를 만난 그 기쁨의 표현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4절에 결혼제도의 근본 원리가 선포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의 첫 번째 모델이 제시되는 순간이군요. 네, 헨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결혼이 인간이 맺는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친밀한 연합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결혼이 새로운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임을 의미하고 아내와 합하여는
변치 않는 충실함과 애정을,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육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깊이 연합된 관계를 의미한다고 설명해요. 헨리는 또 이 연합의 중요성 때문에 배우자 선택을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하며 일단 맺어진 관계는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물론 헨리가 부모 동의 같은 걸 언급하는 부분은 당시 문화적 맥락을 좀 고려해서 이해할 필요는 있겠죠. 네. 마지막 25절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짧은 구절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헨리는 이 구절이 타락 이전의 완벽한 순수함과 무죄 상태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봅니다. 그들에게는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던 거죠. 아, 죄책감, 수치심이 없었다. 네, 서로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나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투명함과 조화의 상태였던 겁니다. 옷이 필요 없었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상태를 넘어서 내면의 순결함과 관계의 거리낌 없음을 상징하는 거죠. 부끄러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죄의 결과로 생겨난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정말 이상적인 상태였네요. 자, 오늘 우리는 매튜 헨리의 300년 전 주석을 통해 창세기 2장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창조의 완성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그 만족과 안식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흙과 하나님의 숨결로 이루어진 인간의 이중적 본성과 가치, 또 즐거운 일과 책임이 공존했던 에덴 동산의 실제 모습, 그리고 관계의 필요성에서 시작된 결혼 제도의 기원과 타락 이전의 그 눈부신 순수함까지. 헨리의 해설은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헨리가 풀어낸 이 개념들, 쉼의 목적, 일의 가치, 관계의 중요성, 인간 본성의 신비, 또 선택과 책임의 무게, 이런 것들이 지금 당신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헨리의 통찰에서 비롯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헨리는 에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감각적인 욕망, 그리고 지적인 호기심, 그리고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에 대한 순종 사이에서의 근본적인 선택을 상징한다고 지적했었죠. 네, 그랬죠. 에덴 동산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헨리가 주목했던 그 핵심적인 갈등의 요소들, 우리 안의 욕망,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 지식 추구,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경계선이나 따라야 할 원칙 사이의 그 긴장감,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는 어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어쩌면 매일의 크고 작은 선택들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만의 선악과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고대의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과 당신의 현대적인 경험 사이의 깊은 연결고리를 한번 성찰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